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짐이 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런 우리를 돕는 자 주님이 되셨어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입은 것. 마태는 자기의 직장을 버렸고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모두가 그물과 또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응답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긴박한 부르심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떻게 따를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면 올바로 갈 수가 없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은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오늘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았지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적인 한계입니다. 구약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또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곳에 베드로의 집을 선교센터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했는데, 그 많은 곳에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였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다른 곳에서 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인데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믿는 자들의 심령을 열어주시는 내용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로 세상의 과학적인 또 어떤 것들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마음이 겸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그런 삶들은 수고와 또 슬픔 또 죽음의 인생이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걸 예수님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주의 구원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기를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던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여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 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은혜요 진리로 오셨는데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니라.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는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알았다 또 보았다. 빌립이 이해를 아직도 못합니다.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와 은혜와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이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또 하늘나라로 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자들, 사람은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있어요. 또 그 짐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알아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짐이에요. 그리고 또 종교인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에서 종말론으로, 현실적인 것은 경제적이지만 또 종말론적으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일평생 그 죽음의 종로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장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짐의 원칙적인 그 짐은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종교적인 짐이에요. 그들이 요 모세 율법에 있던 법들을 장로들과 또 유전들을 통하여서 전통을 통하여서 점점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가 613가지가 되는 그런 율법의 종류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들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인생의 무거운 구원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짐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나의 멍에는 모세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멍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중동에서 서로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그 두 마리가 쌍으로 하게 돼요. 하나는 어른 소고 하나는 어린 소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가 큰 소가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작은 소는 그 옆에서 멍에를 같이 메지만 따라가고 모든 힘은 그 어른 소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세 율법을 다 이룬 그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그 믿음으로 짊어지면 그것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 일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인생의 짐이란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는 말하기를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것도 그 일을 살아갈 때 정말 붙잡을 것 없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솔로몬의 인생과는 헛되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과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참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정하여서 살아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이전보다 더 전력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관으로 우리에게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헛된 인생 같고 또 수고와 슬픔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경주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라 하시고 우리는 포터라고 하는 그 차도 있고 또 짐을 옮기는 자죠. 그 짐을 옮길 때 돈을 줘야 되고 또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고 또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의 우리의 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짐을 매일매일 날마다 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시간이고, 나 홀로 할 때는 쓰러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히려 그 인생의 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찬송하고,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짐, 그 짐을 지면 우리는 쉽고 감사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고난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기쁨이 있는, 그러므로 내 짐을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인생의 목자가 돼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름으로 여호와의 집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쉼을 얻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짐을 경제적이고 육체적, 영적으로 모든 곤고한 짐 다 주님께 올려놓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새 은혜로, 주님 구원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는 자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선한 목자로 인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귀한 인생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